기다림이 있고 또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반드시 순종하고 행하여서 이제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때 또 거기에 대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듯이 그 경험이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 좋으신 하나님의 경험, 또 언제나 불변하신 하나님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때 그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뚫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원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진지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드려지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그 우리 예고학교의 학생의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또 열심으로 그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백을 쫓고 천이야, 한 또 백이 천을 쫓고 만을 쫓고 막 해서 기드온 300명의 그 용사 한번 보세요. 32,000명이 모집되는데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는 어느 숫자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 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적군이 막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싸우러 갈 사람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은 내심, 야,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 적군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하면서 원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 반절이 뚝 끊어져서 없어졌어요. 나중에 고르고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그 추려서 남는 자를 어떻게 추리는가 하면 운동을 팍 시키고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물을 잘 마시겠어요. 그냥 수영하면서 막 꿀떡꿀떡 마실 수도 있고 더우니까 그냥 물속에 뒹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확 하면서 막 꿀떡꿀떡 마시고, 어떤 사람은 딱 해서 마시면서 바로 좌우 중간을 딱 보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걸 보면서 마셨어요. 이때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만 그 남으라고 다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적수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그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고학교의 학생 여러분들은 그 기드온 300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일당백을 하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우리 학생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읽었던 말씀 가지고 경주자의 가질 자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고 그렇지만은 이 공부는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이제 본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은 뭐냐면 그 인생의 본게임을 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준비하여서 학교 생활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고등교육이라고 하고, 중학교는 이제 중등교육, 그 이하는 초등교육, 이렇게 해서 구분시켜서 대학은 이제는 대학원은 그 석학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등교육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우리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의 모든 교육은 박사 몇 개의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그 개인 교수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런 교육. 가문 좋죠. 또 배경 좋죠. 학벌 좋죠. 왕족이죠. 그래서 그의 출세길은 환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두 배설물같이 여긴다 라고 하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내가 목숨을 메고 그 공부를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공부가 다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초를 치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공부가 다예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뭔가 하면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기초의 학문이었구나, 기초교육이었구나. 기초가 없으면 집을 든든하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초만 쌓다가 집을 올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쌓아서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건물을 지을 때 올려야되지. 그래서 인생이란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 말한다면 그 마라톤 선수 경기자와 같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경기할 때 경기하는 그 사람과 같다. 단거리 코스가 있고 장거리 코스가 있어요. 단거리 코스는 그냥 경기장만 돌면 되는 거예요. 걸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평지로서 반복해서 그 몇 타수를 재고 거기서 돌고 돌다 보면 걸려서 자빠져 넘어질 것도 없고 단 시간에 끝납니다. 근데 장거리가 있는데 이 마라톤 그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워낙 멀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험한 길이 있고 순탄한 길도 있기도 하고 또 갈 때까지 잘 가는데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환점에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코스하고 장거리 코스하고는 질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왜? 단거리 코스는 막 헐떡헐떡 하면서 쓰러질 망정 팍 되면 스타트를 누가 빨리 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거리는 그렇지 않아요. 좀 늦게 끊었더라도 그 자기의 힘을 조절하면서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계속 뛰고 어떤 계속적으로 그 의지력을 가지면서 나갈 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벼락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험만 본다고 한다면 밤잠 자지 않고 막 열심히 눈이 뚱뚱 붙더라도 계속 달달달 내어가지고 그냥 시험 점수 괜찮게 맞았어. 그런데 시험 점수는 잘 나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실전에 가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기초를 다지고 또 이 장거리를 보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내가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거긴 둘째 문제고, 내가 차분하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디에서든지 실전에 강하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학벌 위주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실력 위주예요. 그래서 실력을 얼마만큼 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쓰여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계속 장거리로 가야 된다. 공부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는 장거리를 가는 그런 삶의 경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거 헬라어로 신약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그리스 마라톤 선수를 재현시키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그리스 그 마라톤 선수를 연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경주자의 자질을 가질 자세를 알고 신앙생활하라 이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든지 성과 위주가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자세가 중요해요. 운동을 배우면요, 기초적인 자세를 얼마만큼 오래 하는지 모릅니다. 안 잡혀지면요, 잡혀질 때까지. 잘 잡힌 사람은 바로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데요, 안 잡힌 사람은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그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수영선수 같이 수영하는데요, 나는 이쪽으로 가세요. 갔어요. 그런데 한 달 되도록 계속 그 음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다, 창피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늦게 들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데 자기 이게 뭐야? 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기초가 안 잡혀진 거예요. 자세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자세가 제대로 나와야만 그 다음 이 코스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이때 지겹다, 나는 내 방식이 있다 해버리면 그런 자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든 사회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하든 뭐든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그 올림픽 그 월드컵이죠. 2002년 그 월드컵에서 인식이 달라졌죠. 그 이전에는 유럽 축구를 절대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의 공 차는 것과 우리의 저기면 너무 싱거워서 답답해서 못 보죠. 지금은 이제는 같은 대등한 그런 좀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볼만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히든크 그 당시 감독 때 계속 체력 강화해야 된다, 체력 강화해야 된다, 막 그거 하니까 교체해야 된다, 막 했어요.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교체해서 이건 안 된다. 한 몇 개 놓고 보자. 근데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그 체육계 너무나 생지를 잘 알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절대로 외부의 압력 없이 내 소신껏 선수를 뽑을 수 있도록 그거 하면 내가 오겠다. 그걸 각서 쓰고 계약서에 조건 달고 온 거예요. 전 같으면 무슨 회장이 누가 해서 누이 사람 쓰나 안 하면 당신 세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막 했는데 콩 나라 팥 나라 뭔 나라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맺겠다 이거죠. 그래 여기저기 그 리그 틈에 가서 막 보고 아 얘다 하면 딱 찍고 불러들여서 나중에 다른 기술력은 좋은데 막 어떤 이 체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 막 계속 그걸 시킨 거예요.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줘도 안 된다. 그의 감독으로서의 그 소신이었어요. 이 체질에 대해서 막 강한 그 체질화를 시키면서 그 결과에 그 지구력이 생겼고 바로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 새로운 그 페이지를 기록했던 사건들이 나타났잖아요. 지겹고 너무한다. 언제 계속 자세에 또 체력 강화만 시킬 것이냐 했지만은 체력 강화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술술술 풀려지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은 이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은 이것이다. 분명히 맞기는 맞지만은 교과서의 이론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 방법이 이게 익숙해졌고 너무 좋고 편하고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버거울 때가 있고 지겨울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표부를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만 바로 정상적인 코스고 후회함이 없고 또 새로운 그 역사적인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경주자의 가질 자세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알고 그 실천한다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결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몇 가지인가 하면 네 가지인데 첫째로 상을 얻도록 달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을 얻도록 달려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얻도록 달려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에 24절을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달리라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나오죠. 경기하는 자는 뭐가 따라와요? 상이 있다 이게 상. 어른들에게 상 이야기하면 유치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자세가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셀 구역 셀 보고에서 거기에 점수를 항상 올려놓잖아요. 아예 상을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그래 너희들 많이 점수 올라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뭐 거기에 목매지 않는다. 그렇게 돼요. 근데 상 신경 쓰는 사람은요, 아주 전화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몇 점인데 왜 이렇게 줄여드렸습니까? 해서 막 예 미안합니다. 그건 다음에 꼭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 본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상에 대한 신경 쓴 사람. 기필고 신경 쓰니까 상을 타요. 사실 상 얼마 되지도 않은 가격으로 보면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과 인생살이에 직결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상에 대해서 그 신경 쓴다면, 등수에 대한 신경 쓴다면 벌써 달라진 거예요. 나는 1등을 하지 않고는 직승이 안 풀린다. 2등 했어요. 3등보다 잘했구나. 그걸로 좋게 버리면 그 발전이 없어요. 반에 1등해서 난 정규에서 1등 해야 된다. 분명히 그런 생각 딱 가지면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벌써 행동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광교 학생들 상을 항상 받을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경기자의 입장에서 그렇다. 경기자. 여러분은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정말 내가 공부하는 자로서의 반드시 그 어떤 등수를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에 또 내가 들어갈 꿈을 이루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는 어느 학과를 정하고 어느 대학을 들어간다고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과 막연하게 생각은 달라요. 이미 성경은 오늘 바울 선생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제를 바로 또한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동그라미 치세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바로 해야겠고 하고 싶더라도 바로 끊고 안 한다 이거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는데 인터뷰했어요. 뭐 먹고 싶냐? 라면 실컷 먹고 싶다고. 야, 너무나도 어떤 선수는 우유 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가 뭐 몇 살까지 평생 또 뭐 하면서 우유 대주겠다. 우유에서 막 그런 적이도 있었잖아요. 라면 먹고 싶다. 뭐 고기 먹고 싶다. 왜? 체중이 몇 킬로 하면 그 이상 살찌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고 훈련을 강하게 하더라도 코치가 너 먹고 싶으면 안 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인터뷰 때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경기자의 자질이에요. 할렐루야. 절제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뚱뚱하냐?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면 다 날씬해서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뚱뚱해요? 나는 물만 먹더라 나는 살찐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만 먹도. 의학에서는요 물만 먹고 살찌지 않는답니다.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의학에서. 근데 물만 먹더라도 찐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하면 나는 숨만 쉬더라도 살찐다. 그러면 숨 안 쉬고 있으면 죽죠. 어떤 사람 그래요. 교정운동을 내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목사님 언제까지 해요? 내가 그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살 빼는데 언제까지 해요? 그러면 자기가 좀 살 좀 빠졌다라고 해서 멈추면 금방 또 오른다는 거예요. 빼는 거 힘들고 찌는 거 금방 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운동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언제까지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오늘 바울이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지금 면류관에 대해서 올림픽 면류관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지고 편지를 했지만은 너희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절제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지금 포인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 할렐루야. 그래 운동선수가 절제하는 것은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절제한다. 우리 학생들 자 무엇을 절제해요? 무엇을? 피시하고 싶어. 오락하고 싶어. 이것저것 보고 싶은데 어떻게? 절제해요. 절제 안 하면 공부 못해요. 우리 친구들끼리 말해봐요. 우리 절제 잘하자. 절제 잘하자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자질 갖춘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잠시 후에 요셉에 대해서 이 각본의 경기자의 자질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딱 맞춰져 바로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되지 않았구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셉뿐만 아니라 모두 승리자가 그랬어요. 멸류관을 얻는 사람이 그랬어요. 상을 받는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나 교회 다니니까 잘 시험 보게 해주시고 나 어느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막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여러분 경주자예요. 경기자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목표 삼고 경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원하는 과를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비전을 향해서 나는 지금 경주하고 있다. 그런 자세를 갖고 공부 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가지고 사는 신분이다. 이걸 알아요. 오늘 전병훈 형제가 군대에 가는 날을 앞서서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더라도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명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적인 신분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게야가 아니라 벌써 이기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역시 교회 다니기 다르네. 공부 못하면 야 교회 다니지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 믿는 그렇게 보면요 기분 더럽게 나빠. 나 공부 안 해. 그러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이 절제라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졸리고 책상만 앉았으면 졸려. 책상만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끄뻑끄뻑 졸면 어떻게? 오늘은 공부 안 된 날이다. 날 모르겠다 해서 공부 그냥 잠만 자버리면 그것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오늘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안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절제를 언제 해요? 우리 학생은 언제 해요? 지금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절제하는 그 습관을 기르고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장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말을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옮긴 것을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 다 옮겨서 이렇게 됐다. 왜 옮겼냐고 했더니 열받치잖아요. 지가 사장이면 다요 하면서 막 여기 아니면 내가 있을 데 없나 해서 한번 눈만 딱 하면 치사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팽개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어렵지만요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낳고 세 번, 네 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에 가장 좀 볼 것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볼 것 없는 거. 막 10장, 20장 막 이렇게 대단하지만요. 저는 이력서 볼 때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가 하면요. 한우물을 판 사람 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냐고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막 이것저것 다 너줄너줄한 걸레같이 막 그런 걸 다 기록해놔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대단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의 그 소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음식점 하더라도 뭐 4대, 5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력서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한 가지 거기에 전문적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 주님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나가서 정말 대대로 내 자식에게 손자에게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때로는 팽개치고 싶고 때로는 막 포기해서 막 에라머리 내가 얘 억압되냐 막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겠지만은 쥐어 하면서 절제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목사가 개척을 했던 부임을 하던 30년 40년 막 이렇게 이상 목회한 거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날도 많이 있지만 좋지 않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다른 데 옮기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주여 하고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당장에 막 성질나니까 말 들어보면 성질난 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늦었어요. 7시라고 한다면 그 몇 시에 왔냐면 5분에 늦으니까 김 집사님 몇 분 늦었어요? 보니까 별로 안 늦었어요. 5분 늦었어요. 5분 늦으면 지금 시대에 어느 정도십니까? 막 하면서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정확하게 오지면 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 절대 같이 목회 못합니다.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일제히 야 우리 목사님 지금 그만둔다 보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빨리 시간 늦지 말자. 그럴 줄 알았는데 더 늦었어. 10분 늦고 15분 늦고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에서 목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인가 보지? 또 이제 옆에서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려면서 괜히 내가 말았네.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걸 하나 존경해요. 왜? 자기가 말했던 거 실천이라고 그만뒀어요. 그만둬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 줍니까? 사람은 정말 살고 싶을 때 얼마나 나 오래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 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무슨 악재가 생기고 그러면요 나 죽고 싶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고 여러분이 빚져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다가도 때로는 모두 다 싫어 막 집 나가버리시고 싶고 막 공부고 뭐고 다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을 때 그 절제를 해야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실패하고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살면서도 나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막 쉽게 나와버려요. 자기는 쉽게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서 이혼한다 막 그러면요 내가 말끝마다 뭐 그럴 것 가지고 그러냐. 근데 결국은 그게 발목 잡히고 오해가 되어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목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를 봐야 된다. 따라서 목표.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목표를 가져야 해요. 경기자는 목표를 가진데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4절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를 하라. 이게 목표예요.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를 하라. 경기자의 목표는 상이에요. 나는 금메달 딴다. 국가 선수가 인터뷰하면 어떤 각오가 됐습니다. 나는 금메달 딸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한 번도 생각을 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딱 하잖아요. 금메달의 목표를 가지면요 은메달 따기 쉬워요. 근데 봐가지고 운 좋으면 딸 것이고 그러면 못 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따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국가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뭘로 보냐면 7급 공무원으로 봤어요. 그런데 꼭 한 문제 때문에 다 떨어져. 서울에서 떨어지다가 나중에 경기도는 인천은 붙는 확률이 많다더라. 그리 가는데 거기도 떨어져. 가는 곳마다 떨어져. 그러니까 부모는 막 1년 떨어지면 벌써 나이가 한 살 먹죠. 시집 가는 나이도 되는데 막 이거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9급부터 봐라. 9급부터. 그래 나중에 공부하고 또 하면 쉽지 않느냐. 아니라고 하면 또 한 번만 더 보자고 그러는데 또 떨어졌어. 그런데 7급을 목표를 정하고 해서 하는데 나중에 9급을 하도 부모가 막 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봤어요. 봤는데 됐게요 안 됐게요? 예? 벌써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 벌써 알아버려요. 무슨 말?
금방 한 번에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9급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하고 하나도 떨어져. 그러니까 7급을 목표를 정하려면 9급은 쉬워.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 없이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심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나오죠. 자신이 버려짐을 당할까 두려워. 다른 사람을 다 구원시키고 살려놓고 자기가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다른 사람 은혜 받으라 뭐하라 막 해놓고도 자기가 넘어진, 당신이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전도하여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여기는 학생들 항상 조심해야 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경기자가 가질 자세 4가지. 첫째 뭐예요? 벌써 앞에서 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요. 그 다음 2번째 자세요?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절제. 3번째는 목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목표. 4번째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모든 승리자, 모든 사람들이 승리했다, 꿈을 이뤘다 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 4가지. 4가지를 바로 갖춘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분명히 이 4가지를 잊지 말고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님. 자기 형들이 10명이에요. 자기 동생 하나 있고. 왜 그러냐? 제가 꿈을 꿨는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뭐냐 그랬더니, 아니 형님들이 볕단인데 내 볕단한테 막 꾸벅꾸벅 절을 하던데요. 무엇을 봤어요? 목표를 본 거예요. 목표를. 바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그래 기분이 나쁘잖아요. 또 한 번은 형님이 왜 그러냐? 내가 꿈을 꿨는데요, 너 어제 같이 이야기하면 너 죽인다 막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11별과 해와 달이요 나한테 꾸벅꾸벅 절을 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가 신부님을 시켜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너 갔다 와라. 갔다 오는데 형들이 야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이 온다 그러지 않아요 하고 지금 요셉이 온다. 저놈 꿈 때문에 하는 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 죽이자 그런 거예요. 죽이자.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형은 절대 죽이지는 말자, 절대 죽이지 말자 막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웅덩이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그걸 거기서 끄집어내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갔습니다.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 집에 팔려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웃음이 끊이지 않냐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학교가 행복해지고 친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복덩어리가 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망해,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디 가기만 하면 어떤 나를 탁 쳐다보더니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장사꾼이, 옛날 장사꾼이 많이 있잖아요. 물건 막 바꾸고. 그러면서 밥 한 숟가락 주세요 하는데 밥을 주면요, 먹으면서 아이고 이 집은 이제는 모든 어림이 다 폈네, 복덩어리 태어났네, 복덩어리 탔네 그러더래요. 나한테 어렸을 때 계속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복덩어리 아니야? 복덩어리요.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복덩어리. 따라서 복덩어리.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복덩어리십니다. 이기 아들은 복덩어리야. 윤중 아들은 복덩어리야. 막 하면서 복덩어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응? 당신 같은 화근이야. 눈에 사라져 버려야 막 그러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에 근원인 걸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복덩어리 된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팔려가서 형들이 팔아버렸던, 얼마나 원한이 맺히고 정말 형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복덩어리다 그러면서 항상 그는 무엇을 바라봤느냐?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경기자같이 자기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더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면, 그렇게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주인집 여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요셉아 하면서 잉크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인가 하더니 이리 와봐 하면서 깨르면서 너는 우리 집 복덩어리다 하면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순진한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노골적으로 말한 거예요. 연애하자 그런 거예요. 연애하자. 깜짝 나자빠지면서 이제 왜?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종의 신분으로서 할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주인님의 종이지만은, 그래서 순종히 하지만 이 일만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일만은 안 됩니다.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연애하자는 거예요. 이 일만은 안 됩니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그걸 잘라버렸더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종놈이 내 말을 안 들어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여주인이 막 겁탈을 하고 옷을 벗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졌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주인이 이제 미움이 싹 터가지고, 남편이 오니까 여보 저 종놈이 아무도 없는 틈을 통해서 나를 겁탈을 해서 사람 살렸더니 도망갔다고, 이게 증거물이라고 해서 옷을 내비친 거예요. 자, 그 남편이 좋아라고 했겠어요? 이건 뭐 이유 없이 그냥 왕이 그 왕 앞에 찍히고 왕에게 바로 눈에 밖에 난 사람들은 어떤 변호도 없이 그냥 거기에 감금시켜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거기 옥에 가둬놔 버린 거예요. 자, 요셉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그랬어요? 죄짓지 않게 해서 절제하다 그랬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아이고 저 바보 아이고 바보 주변에서 그랬겠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해서 절제를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자기가 꿈을 꾸었던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자기의 벽단 앞에 형님의 벽단들이 계속 절을 했어요. 그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번민자가 됐어요.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해석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해석을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까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손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해석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꿈을 어떤 꿈 꿨던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제2인자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다녀서 바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종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데 그는 꿈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룬 거예요. 근데 여차차해서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형님들 다 모셔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에 대우받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눈치를 챘던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님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 해를 받고 우리 복수하려고 한 것 같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형님들을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통해서 바로 물건 보따리처럼 팔았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형님을 통해 이곳에 먼저 이때를 해서 보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조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에 형님들을 복수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그렇게 팔 수 있습니까? 예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고 여기서 만났으니 형님들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봐라, 이놈들을 다 가둬서 목을 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심한 거예요. 어떻게 조심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이때를 해서 보내셔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원수를 바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덮어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복이 쓴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조심해서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생겨요. 따라서 합시다. 원수 갚으면 또 원수가 생긴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속을 썩입니다. 속 썩여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로 목회 참 할만한데, 정말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큰 사람, 더 크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요. 목사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그 집사님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학교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또 친구 생활 속에서도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다.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사춘기도 필요 없어요. 사춘기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6월 바로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예수 생명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경주자로서의 상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